제가 너무나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을 몰라가지고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대한민국 상위 1%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노숙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부터 이 재정의 원칙이 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랜 고통 안에 제가 정말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제가 지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죠. 이거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믿음과 구원과 선교와 구제와 복음과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헌금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돈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이 재정에 대한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님들의 재정 강의를 듣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11조 강의만 해도 그 다음 주에 11조 강의 한 번 하고 나면 10명이 떨어졌는데요. 너희들이. 그래서 11조 강의하는 것조차가 부담스러운 게 목회자들의 어떤 마음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이 4일간 12시간을 돈 얘기만 할 거예요. 빡세게 돈 얘기만.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요 200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많이 안 했죠.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200번 얘기했는데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얘기했냐면 3000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믿음과 구원보다 10배를 더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배워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3000번이나 얘기한다면 우리가 뭔가 굉장히 알아야 되는 게 성경 안에서부터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교회에서는요 돈 얘기를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부터 이 돈이 무엇인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이, 저는 여러분 어떤 교회의 어떤 부흥 차원 이런 걸 저는 넘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자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많이 오해합니다. 재정, 부흥회, 그러니까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없는 말, 저 강사 불러가지고 다 시키려나 이렇게 오해해서 아예 교회 안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저 그런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 안 했고,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저는 단지 제가 축복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해된 것, 이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신입니다. 여기는 감리교죠. 저는 장로교 출신이고 장로교 중에도 고신이에요. 고신 이러면요 옹고신과 반고신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옹고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중에도 보수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중심, 오직 기도 중심, 오직 복음 중심, 이렇게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7살 되던 해부터 어머니가 저를 양육하기 시작할 때 성경책을 가지고 이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리얼, 리얼 이렇게 안 배웠습니다. 통째로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냥 따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하면서 거기에서 한글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7살 때부터 제 기억입니다.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읽지 않으면 저녁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어머니가 계몽가 이런 생각을 번번이 저녁을 굶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어머니가 생명의 어머니처럼 귀합니다. 저에게 물려주신 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읽었던 성경이 지금은 그래서 200독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경 구절은 다 암송하게 되었고, 웬만한 성경의 말씀은 머릿속에 거의 다 들어가게 되었고, 내 심장에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에게 받을 가장 큰 저의 유산이고, 우리 집은 아직도 가난해요. 우리 어머니 가난하게 사십니다.
가난하게 살기로 선택하신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또한 부유하게 사십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시간이 되면 우리 어머니 사시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시죠? 네, 저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네, 그 큰 이유를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아버지가 메시지를 준 게 있다는 거죠. 2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고 오늘은 그냥 저의 그냥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고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에 기반되지 않는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병 중에 병이 고신병이라고 그래요. 네, 아무리 은혜로운 간증을 해도 저는 그게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성경 말씀에 있나 없나 이것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1%라도 없는 거나 벗어난 걸 얘기하면 일단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가 아주 뗀뗀한 사람, 머리신앙, 가슴은 땡땡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아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하트가, 이 심장이 차가운 사람, 이런 신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깊이 이 구원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욥처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냉랭했던 신앙생활이 뜨거운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4일 동안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면 간증하고 말씀 전할 수 있으면 말씀 전하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4일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강사 무슨 말 하는가 그냥 뭐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다리를 편달친 사람 편달 치시고 그냥 뭐 잠 오는 사람은 일어나서 뒤에 나가시고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로. 왜냐하면 길게 안 겁니다. 오늘 3시간 강의 안 겁니다. 1시간 반 강의하고 90분 강의하고 15분 동안 쉬게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15분 동안 쉬었다가 바로 쉬었다가 또다시 1시간 반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5분 동안은 도망갈 수 있는 시간도 드립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3시간 하지 마시고 중간에 도망가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억지로 여러분 여기 앉혀서 강의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에서 앉아있는 그 신령을 주께서 늘 축복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여기 불 다 켠 거죠? 여기 불 다 켠 거죠 지금?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골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폐암 말기 선고 받았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갈 그런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살 수 있는 시간이 길어봐도 3개월에서 6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도 폐암 말기 이랬을 때는요, 수술도 못하고 이러니까 공기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이렇게 휴양하는 것이 최고의 어떤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아주 깡촌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인 걸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고신에서 자랐고, 예수 믿는 이 교회 안에서 자랐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폐암 말기로 깡촌에 내려갔을 때의 그 환경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깡촌에 갔을 때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저는 이제 머리를 길게 하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반짝반짝한 빨간 구두, 이 빨간 구두를 제가 신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깡촌으로 갔는데 그 깡촌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이도 많았고요. 그 아이들은 다 깜짝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옷은요 거의 무더기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시골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갔는데 이 아름드리 같은 큰 통나무, 이 아름드리 같은 그 통나무가 그 새끼줄 같은 것, 이것이 통나무에 둥둥둥둥 맺어 있고 거기에 오색천이 다 걸려 있고, 그리고 납작한 손바닥만한 돌들이 그 앞에 막 무대기처럼 쌓여져 있고, 내 또래로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납작한 돌을 어디 가서 주워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는 막 비는 장면.
근데 내가 얘들아 너네들 거기서 뭐하니? 예, 서울말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촌애들이 서울내기 담아내기 너 빨리 그 여기에 돌 하나 줘서 이분 그 나무를 말해서 신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빨리 소원을 빌어 네 소원이 이루어진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땔감이 뭐였냐면 나무였습니다. 불쏘시개였어요. 근데 내 눈에는 그 나무가 불쏘시개로 보이고 땔감으로 보이는데 얘들 눈에는 신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이제 벌 받을 거야. 큰일 났어. 저거는 그냥 땔감이야. 그냥 나무야. 불쏘시개. 근데 뭐가 저걸 신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노발 대발하시고 너희들 다 벌줄걸?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깡촌으로 갔더니 깡촌은요 반은 어촌이고 반은 농촌인데 땅이 미실에 생기는 그런 어떤 이 집안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몽땅 도망가 버렸어요. 내 말 듣고. 그리고는 각자 집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엄마 서울내기 담아내기 알지? 이사원에게 걔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나무 그 신에게 절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벌 준대. 엄마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그 엄마 아빠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이 금전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서울내기 담아내기에게 귀신이 붙었다. 예수 귀신이 붙었는데 절대로 걔하고 놀면 안 된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몽땅히 내가 지나고 패버린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귀신이 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는 그때부터 왕따를 경험했습니다. 얘 이러면 너 귀신 붙었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어릴 때 신앙이 배경입니다. 자, 이거와 우리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 저기 띄워주세요. 제가 칠판에 쓰면은 칠판을 저기 띄워주세요. 막 잡아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과연 재물, 돈입니다. 과연 재물에 대한 축복, 재물에 대한 축복, 이것이 정말 기복신앙인가? 기복신앙인가? 혹은 번역신앙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 답을 내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축복하신다 이러면요, 몽땅 그것을 기복신앙 가르치네, 번역신앙을 퍼뜨리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부터 기복신앙이 무엇인지, 번역신앙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부터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그 큰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신 거 맞나요? 대답 잘하면 신이 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붓고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신 거 맞나요? 네. 여기 온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요 온 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설명해 보니까 창세 전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만들었냐면 예비된 나라, 천국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온 땅의 사람들이 천국 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만드셨는데 불행한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 불행한 사건이 뭐였냐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이 사탄이 하와에게 오는 거죠.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꼬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줄 것이다. 다 임의로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탄이 왔죠.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러지. 근데 왜 먹지 말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죽는다 그랬어.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너희들이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했어요. 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놀랍죠? 예.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 먹으면 하나님의 종이요, 사탄의 말을 듣고 먹어버리면 사탄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먹어버렸어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권위를 사탄에게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 종 돼버렸어요. 사탄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생겼습니다.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영혼.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몽땅 천국 올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영혼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는 무조건 천국 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영혼이 천국 가려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줬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전해주냐면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분만 믿는다면 우리 천국 갈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영혼이 꽉 찬 땅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몽땅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99.9%가 있는 잃어버린 영혼 땅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느 땅이었냐면 여기는 온 땅이죠. 이것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예, 불과 130년 전 얘기입니다. 별로 오래 안 됐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때 얘기입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때밖에 얘기 안 돼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 때 우리는 이 땅, 조선 땅은 잃어버린 영혼이 99.99% 꽉 찬 땅입니다. 몽땅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땅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조선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쓰기로 결정했냐면 미국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에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줬죠. 어디? 조선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막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조선 땅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아프리카 땅에 대한 마음을 막 부어줘가지고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하듯이 미국에 조선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막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리교회 자랑스러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이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 들어오게 됩니다. 이 20대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미국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이 조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제시하라.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복음을 제시하라. 그래서 20대 청년에 들어왔는데 이 조선 땅에 배 타고 딱 도착하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눈에는 선교사로 보이는 게 아니죠. 귀신으로 보이는 거죠. 양키 귀신. 저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양키 귀신이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땅을 사랑하는 방법이 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죽이는 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선교 역사입니다. 돌로 쳐서 못 죽인 우리 선교사들은요, 우리가 이 지피집이었잖아요. 초가집, 얼마나 불이 잘 납니까? 거기에 불을 치면서 태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선교의 피가 이 땅에 이제 흘려지는 것이 이 역사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선교사 도착하니까 여기는 어떠냐면 너무나 이 풍토병이 창궐하는 거죠. 이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질 걸렸는데 거기서 막 죽어나가는 거죠. 도착하자마자 이질 걸려서 낫지 못하고 막 죽어나가는 거죠. 이 선교사들의 해고로 선교사들의 일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네. 이 땅이 얼마나 완악한 땅인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이 선교사들이 고민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조선 땅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을 하다가 이 선교사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첫째,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했고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 보니 예수님의 사내 사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조선종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 번역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보니까 늘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라. 늘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침.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까? 번역을 해놨는데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몽땅이 까만꾼이에요. 그럼 이 번역한 걸 이들 읽게 해야 되니까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학교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이하여대 연세대학교 그때 다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뭘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뭘 하냐면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긍휼 사역을 하신 거죠.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병 고침. 늘 병 고쳐주셨어요. 그때마다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풍토병이 창궐하는데 이 땅에 병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병원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이런 거 그때 다 만들어진 병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네 번째 뭐 했을까 하니까 구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필요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 손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라 해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하시던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너무나 굶주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땅에 구제 사역을 펼쳐야 되겠다. 먹이는 사역, 먹이심. 이래서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한 4대 사역이 정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조선 땅 가운데 펼치려고 보니 문제가 크게 발생했어요. 몽딱 돈이라는 거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해야 되는데 몽딱 돈이 들어가고 학교 세우려니까 몽딱 돈이 들어가고 병원 세우고 구제 사역 하려니까 이게 몽딱 다 돈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요 요청합니다. 미국에다가 무엇을 요청하냐면 선교 자금을 요청합니다. 이 조선 땅에 선교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도 해야 되고 저 사역도 알고 이 사역도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문들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래서 미국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선교 헌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헌금 이제 역으로 무지하게 많이 보내죠. 이 선교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조선 땅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다고 욕하지 마세요.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데 선교하고 있죠. 그죠? 빚 갚고 있죠. 복음에 빚진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하고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선교 자금이 조선 땅에 오는 이러면서 이 조선 땅 안에 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도에도 이 일이 있었죠. YMCA 회관을 다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한편 42, 3년 전 다시 제가 7, 8살 때로 돌아가는 거죠. 그 시절에 깜냥보이고 옷만 신고 있던 그 아이들. 그 시골에 갔을 때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 전체가 부자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난한 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한국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일하게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 짓고 이장님 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먹었냐면 이거 밀가루를 밀어가지고 납작납작하게 해가지고 국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감자를 많이 집어넣고 끓여가지고 거의 물반 감자반, 국수반 이래가지고 지금 한 그릇 정도 되는 거, 지금 한 그릇 정도 되는 거가 불려가지고 5 식구가 숟가락으로 못 먹어요. 끊어져가 숟가락으로 퍼먹었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세 끼 못 먹어요. 한 끼 그냥 두 끼 이 정도 먹고 나머지는 다 그냥 칡뿌리 파먹고 이럴 때였습니다. 네, 그 시골 전체가 그럴 때예요. 그런데 그 집에 이장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장님 아들은요, 흰 쌀을 주머니에 넣어왔어요. 항상 그 아이는 쌀을 한 줌 넣어와서 그걸 간식으로 씹어 먹었어요. 우리는 쌀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 이장님 아들이 네, 항상 자기가 대장하는 거죠. 놀이할 때 내 앞으로 줄 서면 내 쫄병들에게는 쌀을 나눠주겠다. 이래가지고 전 나라도 뵐 수 있어요. 그 줄 서는 거죠. 줄 서면 쌀을 가져와가지고 20알씩 나눠줬어요. 20알씩 나눠주면 우리는 그 쌀을 구경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네, 우리는 쌀을 입에 넣고 빨아먹었어요. 네, 그게 이게 씹기가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43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잘 살기 시작한 거 88 올림픽 이후입니다, 여러분. 네, 그랬고 시대적 배경은요. 네, 그랬고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심화하실 때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무엇 하셨냐면 새마을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 온 집집마다 한 사람이 강제적인 구역에 동원됐습니다. 무조건 나와야 돼요. 땅을 파든 예, 어떻게 하든 무조건 나와서 빗자루 가지고 썰고 땅 파고 이럴 때 여러분 나하고 같은 동시에 살아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려줘야 돼. 그래 내가 신이 나가지고 얘기를 더 잘할 수 있어. 고개를 아 그렇지 우리도 그랬지 아셨죠? 네, 그런 어떤 시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산수 시간에 네,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 내준다 그랬더니 쥐를 10마리 잡아오래요. 네, 쥐 10마리 잡아오는 게 산수 시간에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집안 사람 반이었어요. 네, 얼마나 쥐가 많았는지. 그러니까 10마리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스마들이 10마리 잡아오고 작은 쥐, 새끼 쥐 이런 거 있잖아. 빨간 거 이런 것들 잡아와가지고는 기집애들 덩어리에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기절했습니다. 애들 그냥 책상 위에 올라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나도 너무 징그러우니까 아빠, 지 나는 꼬랑지만 10개 잘라줘. 그래서 아빠가 지 10마리 잡아서 꼬랑지만 10개 잘라가 그걸 비닐에 들고 와서 산수 숙제를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네, 교만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 했는데 놀랍죠. 먹을 거 없죠. 네, 아무것도 배고프죠. 이랬는데 엄마 아버지들은 그냥 하루 그냥 예, 품삯해가지고 하루 먹는 게 다였습니다. 그럴 때였는데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인데 밑에 바닥은 나무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바닥 밑으로는 황소 바람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큰 방석을 하나 놓고 거기 쭉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식구, 우리 식구, 장로님 같은 분 식구 끝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마을에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가 않는 거죠. 왜? 워낙 미신이 강한 마을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거기 이제 이사가면서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때 마침 우리 목사님이 이랬으면 안 되겠다.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죠. 어른들이 전도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이제 미국에다가 선교사를 들어온 거 이것을 이제 시골 교회로 배당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그 소보로빵, 단팥빵 알죠? 단팥빵. 그 단팥빵이 옛날 단팥빵은 축구공만 했어요. 이만한 단팥빵이었어요. 이만한 단팥빵을 교회에 오면은 2단계씩 준다는 거죠. 근데 그 단팥빵을 보기는 해봐야지 단팥빵이 뭔지 알아야 말이죠. 그런데 교회 왔는데 보니까 애들 가서 빵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뒤집어진 거죠. 왜냐하면 직접 빵을 주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뭘로 준다고요? 2당. 머리 2당 하나씩 준다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내 친구들도 있고 언니 오빠들도 있는데 이 큰딸이 옛날에 애 낳으면 8명씩 낳은 거 알죠? 줄줄이. 네, 낳았다면 8명, 기본 12명씩 낳아가지고 2년, 3년 동안은 뭐 안 하냐? 호적신고 안 해요. 왜냐면 죽는 애들이 3분의 1은 죽어. 2~3명은 죽기 때문에 2년, 3년 살아있으면 산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호적이 그래서 2년 다 넣는 거잖아요. 저도 넣고. 네. 그래서 2년 이상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호적이 올라왔는 거예요. 네, 그럴 때죠. 그러니까 애 많이 낳고 죽는 놈은 그냥 묻어버리고 네, 그냥 그렇게 빨간불이 자꾸 꺼지니까 신고를 안 해. 그러니까 2년 이상 살아난 놈들만 이제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언니가
교회 가니까 이 떠만한 단팥빵을 두닥으로 준다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0일 정도 된 것들 있잖아요. 이 기어다니는 것들. 이것들은 보자기 앞에다가 붙이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두닥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못 걷는 것들, 빨리 못 걷는 것들은 뒤에다 또 하나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언니가 억척이었잖아요, 옛날에는요. 하나 붙이고, 앞에 하나 붙이고, 뒤에 하나 붙이고, 옆으로는 쭈르륵 붙여라. 자, 손 잡아라. 이래가지고, 한 집이 들어오면 8명이에요. 기본 8명이요. 한 집이 들어오면 10명씩 줄줄줄줄줄 다 따라오는 거죠. 그럼 우리 사모님이 듣는 거예요.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가는 걸 다 적어가 지각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갈 때, 두당, 진짜로 보자기 피라. 이런 보자기 피면 두당 계산해가 이 앞에 붙인 것도 하나씩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빵을 8개 하면 그걸 이제 묶어가지고 집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언니가 집에 가서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씩 나눠주면 이 아이들이 그걸 이제 일주일간 간식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난리 난 게 아니야. 그 마을 전체가 미신을 생기는 마을인데 이 엄마들이 그 빵 어디서 났냐? 근데 이게 교회에서 난 거죠.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 아버지들, 옛날 엄마 아버지들 무식한 거 알죠? 네, 자식들이 얼마나 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손에 잡히는 것이 몽둥이였어요. 쌀비짜리 잡히면 쌀비짜리고, 삽이 잡히면 그냥 삽으로 패버리고, 프라이팬 잡히면 그냥 프라이팬을 패버리고, 하여튼 손에 잡히는 게 다 몽둥이였어요. 옛날 딸래방망이 있잖아. 그 무식한 딸래방망이. 그걸로 가지고 애를 그냥 뒤통수를 패고 이랬던 게 엄마 아버지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교회 갔다가 그냥 패기 시작하니까 애들이요, 맞아가 눈태가 밥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은 잘못 맞으면, 이게 막다가 잘못 맞으면 손가락 부러지고, 그 다음 엉덩이로 엉덩이도 맞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멍이 덩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돼서 학교 갔어요. 딱 보면요, 전쟁터를 방불케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엄마 아버지들이 얼마나 무식하셨냐면은 교회 가는데 책비를 주기 위해서 가위를 들고요, 애들 머리를요 반만 깎아놨어요. 붕텅. 깎인 사람도 미스끄러. 그죠? 뭉텅 이래 놓으니까 부끄러움을 주고 교회 못 가게 한 거죠. 그러면 머리 반 깎인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눈태 반태 되네, 손가락 부러지네, 뭐 별애들이 다 와 있으니까 딱 보면은 그 초토화돼. 나 하나만 정해, 나 하나.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들어왔어요. 너희들 얼굴 왜 이래? 이러니까 교회 가서 두대를 맞았어요. 니 나와. 왜 두대를 맞았어? 머리를 와그래 깎였어. 이러니까 교회가, 야, 그러니까 교회 가면 안 되지. 가족한테 또 두대 맞는 거예요. 집에서 맞고 담임선생님한테 또 맞고, 교회 갔는데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꿀 앉아서 의자를 들고 이제 벌써오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니는 왜 안 올라가냐? 우리는 교회 안 가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 책상 위에 안 올라가고 몽땅히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의상을 들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 많이 써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벌써 먼저 손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죠. 교회 다시나 안 갈 놈들은 이제 내려오라 이러고, 하도 힘드니까 내려와요 다. 그리고 이제 반성문 써라. 그러면 이제 몽땅히 반성문 쓰는 거죠. 다시는 교회 안 가겠습니다. 집에서 반성문 쓰고, 학교 와서 반성문 쓰고, 이제 집에 가서 빌고, 학교에서 빌고, 그리고 다시는 교회 안 가기로 굳은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쯤 되면 아들은 맞은 거 금방 잊어버려요. 네, 근데 무슨 뭐는 많이 나죠. 단짝지근한 단팥빵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맞은 기억은 사라지는데, 교회만 가면 저 단팥빵. 왜요? 배고프거든요. 그리고 간식이라는 걸 단 하나 먹어볼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저 단팥빵을 8개를 받는데, 교회만 가면 간식 한 대 받더라도 저거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대 맞은 각오를 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고, 또 들어가면 또 두대를 맞고, 이게 이제 반복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비슷한 각오를 한 거예요. 너도 책에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 슬라이드 아니까 촉촉촉촉 하는 슬라이더, 요즘은 PPT지만 옛날 슬라이더, 그걸 이제 뭘 구해왔냐면 천국에 대한 그림을 미국에서부터 구해왔어요. 미국의 그 성이 있잖아요. 뾰족하고 아름다운 성. 이 성이요, 슬라이드 한 장을 딱 띄웠는데 황금이야, 황금. 번쩍번쩍한 황금으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 꼭대기에는 다이아몬드가 이떡만한 그릇이 박혀있는, 거기서부터 빛이 쫙 나오는 거, 이 그림 알죠? 그리고 그 황금성 앞에서는 막 꽃, 어마어마한 꽃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 뭐 봐도 막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걸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 여기서 살고
살고 싶다. 이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가 천국이라는 곳이란다. 이러면 천국 어떻게 가고 가는지 알고 모두가 가고 싶은 거죠. 왜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빠가 계신 곳인데 여기는 매가 없단다. 그들 만약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가고 싶어요. 여기는 배고픔이 없단다. 아이고 우리 모두가 가고 싶을 거야. 배고픔이 없죠. 여기는 매가 없지요. 여기는 고통이 없는 곳이란다. 우리 모두가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소망이 충만 안에서 다 다른 것을 촥 보여주는데 그 이름은 더 아름다운 온갖 동물들하고 같이 올려서 노는 이런 거 이러니까 애들이 다들 입을 쫙 벌리고 거기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푹 빠졌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오늘 갈 수 있는데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우리 모두 손들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받은 데는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래가지고 애들을 외우게 한 거예요. 애들을 외우는 거야. 너희가 혹시 오늘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 예수 이름 때문에 그것이 핍박받는 거란다. 그때가 바로 네가 천국 간단다. 이거 이제 외우는 거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아이들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주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믿음. 그러니까 이제 단팥빵 딱 8개 들고 가면 이제 엄마들이 쌀쌀 들고 있죠. 그럼 패기 시작하면 옛날에 싹싹 빌던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때가 내가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버지 앞에 딱 서서 어깨를 쫙 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패도 속으로 천국이 나의 끝이며 이러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딱 넣으면 그때부터 부모가 손을 못 대요. 네, 빌 때는 손 대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어떠냐면 믿음이 이겨버린 거죠. 그래 내가 예수로 핍박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는 맞아도 저 천국에는 절대 아픈가 배고픈가 질병이 내가 그곳으로 가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믿음이 얼마나 순수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버지 더 이상 손을 못 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미어 터져버린 일이 발생했어요. 이 교회 안에 어른 한 명도 없어. 아이들이 미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다 열고 멍석을 깔았습니다. 거기서까지 아이들을 아는데 앉았는데 그래도 안 오는 애들 있어요. 모범생.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 아이들. 똑똑하고 모범생이다. 이 아이들 절대 부모를 거역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아시죠? 예. 사무치는 애들은 주로 사업가로 가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 정치인이나 교수로 가죠. 지도자층이 돼요. 그런 애들.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 아이들, 그 지도자들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때 당시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저하고 똑같은 세대일 것 같아요. 너무 깡촌해져 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연필이 뭐였냐면 건전지 있죠. 건전지를 깨면 그 안에 흑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흑연을 가지고 썼죠. 끄떡끄떡 해봐야지. 네, 그 흑연을 썼죠. 그리고 지우개는 뭐였냐면 씻고 있던 감당 고무신 그거 잘라가지고 그걸 지우개를 썼어요. 근데 그것도 없는 놈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이거여서 칩으로 발라서 지웠어요. 이게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똑똑한 애들은 그게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어떠냐면 이 공부하는 물자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니까 어느 날 나무 연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두부 같은 지우개 이거 주는 거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산수 시간이 됐는데 네, 우리가 산수 문제 잘 못 펴고 이래서 우리가 두부 같은 지우개를 내서 우리가 쓱쓱쓱쓱 지우고 있는데 옆에 공부 잘해 어때 가셨다고요? 침을 닦고 있으면 우리가 게임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거 뭔데? 지우개! 근데 그거 어디서 났는데? 교회! 애들이 공부 잘해 머리를 끄적끄적 하더니 교회에 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노트와 연필과 지우개를 주면서 애들 마음을 다 잡았어요. 그 이제 이러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됐죠. 그 동네 몽땅이 아이들 초토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편 이런 아이들이 다 자라면서요 이제 유학 가기 시작. 여러분 아시죠? 촌아이들 예, 뼈 빠지게 공부하는 거. 왜? 엄마 아빠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서울 와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촌아들 출신입니다. 네, 거의 다. 왜? 네, 더 이상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 싫거든요. 뼈 빠지게 공부하고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서울 가서 성공하는 거죠. 저도 이제 서울 왔고 저는 이제 공공 전도자가 됐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역 초창기인데요. 강남에 아주 부자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째려보는 거죠. 예.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자꾸 옆에 눈으로 이제 산판대기 눈 해가지고 아니면 자꾸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또 성질도 보통 아니거든요. 제가 뭡니까? 예. 강의하면서 째려보니까 뭐야? 근사같이 보이는데. 이러면서 또 강의하고 이러면서 강의했어요. 째려보니까 그 갚아줬어요. 째려보니까 강사를 지금 째려보니까 이래가지고 강사는 아무 눈치 못 채죠. 계속 둘이 눈 가지고 쫙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러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째려봐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 됐을 때 내가 저것서 좀 만나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니 뭐 때문에 나를 째려구나. 이렇게. 네, 너 담임 목사님 나를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공대를 모시고 뭐 때문에 째려보냐 이제 이러고 싶은 거죠. 브레이크 시간 딱 주고 그냥 딱 앉아가지고 건사 만나면 딱 하는데 아니 걸어오고 있는 거죠. 강사님 잘 왔어. 다시 권사님 좀 앉아봐. 뭐 때문에 째려봅니까? 아니 강사님 째려본 게 아니고 훑어본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훑어봅니까? 강사님 간절히 말입니다. 어쩌면 제 시골 상황 뭐 그렇게 똑같습니까? 내 친구가 있었는데요. 걔 이름이요 김미진이에요. 너무 똑같아가지고요. 이름이 뭡니까? 얘는 내 친구 박모식이가 있어요. 어마 내 친구였던 거예요. 8명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네 그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둘이 뭐 손 붙잡고 난리가 났잖아요. 몇 년 만에 만났다면요. 거의 40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40한 3년, 45년 정도 지나 만난 거죠. 그러니 못 알아보는 거죠. 얼마나 반가운데 둘이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죠. 둘이 반가워가지고. 그래 이제 4일 동안 얼마나 많이 만났고 교제했겠어요. 근데 지금 남편이 그 장로가 됐고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 남편은 아주 유명한 어떤 회사의 어떤 이끌어가는 이 회장이 됐고 세상에 박권사 성공해서 이러면서 둘이 또 정치도 먹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야 인생아 내 인생에 내가 바깥 몽딱 4일 다 냈다니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노? 저는 싶은 거죠. 엄마 이래요. 나도 집 아빠 부자지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강사인데 네 지하고 나 둘이 먹었지만 그래도 내가 밥값 낸다 그러면 지가 한 번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낸다 그러면 방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4일째 되면서 야가 얼마나 인색한지를 내가 보게 된 거죠. 이건 인색한 거야. 내가 박권사 원래 마지막 날인데 좀 일찍 와봐라 교회. 일찍 왔어요. 담임 목사님 좀 모시고 오라. 왜? 네 과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갑자기 왜 이래? 내 뭐 과거 있다고. 남자 말고. 두려워 떨지 말라. 이 남자에 대한 과거는 내가 모른다. 그러면 내가 뭐 과거 있다고. 야, 박권사 담임 목사 불러와. 네 과거를 담임 목사님 알고 있나? 뭐 과거? 야, 이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거든. 교육 과거 말이다 이렇게. 뭐 그거 잘한다고 얘기하냐. 내가 왜 얘기했냐면 이 박권사 있죠. 박권사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무당. 여러분 그 시골에 집집마다 그 대나무가 꼽혔는데 이 대나무에요 무당 깃발이 꽂혀 있어요. 흰 색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이거 많이 붙은 게 무당이 급수가 높아요. 아무나 많이 못 붙여요. 그런데 최고 무당계에서 인정해주는 무당은 위에 태극기를 꼽아줘요. 뭐가 얘기해요? 네. 근데 그 박권사 할머니가 태극기 꼽힌 무당이었다니까요. 태극기 꼽힌 무당. 이 박권사 엄마 신내림 받았어요. 네, 이 시어머니한테서. 그래서 박권사 엄마도 태극기 꼽고 쌍으로 태극기 꼽고요. 그 풍량제 바다 풍량제 이런 거 할 때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짝듯하면서 풍량제를 이끌어갔어요. 그게 얼마나 어린 아이들한테 볼거리입니까? 모두가 신기해서 봤던 그 집안의 큰 딸이에요.
엄마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박근사 그거 아냐고 내가 지금 태우고 꼽힌 거 할머니 태우고 꼽혔고 이것만 태우고 꼽혔고 그거 아냐고 담임 목사님 야! 너 그 얘기를 왜 하냐 내가 지나간 가구를 니는 지금 나타나가 지나간 가구를 왜 너 죽이고 그러냐 이러는 거죠. 니 보니까 좀 덜쳐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담임 목사 불러온나 아 얘기하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장로님 뭐 그런 거 다 모른대. 왜 그러네. 그래서 내가 야 박권사 네가 먹은 빵이 몇 개인지 아나? 수백 개 갖다 먹었다. 하도 인생해가지고 네가 수백 개 빵을 갖다 먹었다. 네 빵값 지금 내놓고 있냐? 네 빵값 내놓고 있냐? 네 지금도 절대 필요가 있는 곳 그것이 전 세계에서 70%다. 70%. 70%는 굶주리 있고 나머지 하위에서 30%는 다 굶어 죽고 있다. 지금도 빵을 먼저 내밀면 그 복음이 들어간다. 절대 필요가 있는데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빵 주면은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가 빵을 주면 불교를 받아들인다. 신천지가 빵을 주면 신천지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사람,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이단이 빵을 주면 그 복음이 들어간다. 기독교가 빵을 주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다. 네 빵값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때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네, 우는 거죠. 눈물 뚝뚝 들 왜? 오지 인생은 그냥 봤거든요. 내가 4일 동안 교제해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했는데 보통 인생을 깨끗하니까 그래서 내가 네 앞날이 걱정된다 내가. 이랬죠. 그러니까 내가 펑펑 우는 거죠. 그래도 미신아 넘게나마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안 살겠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작년 8월달에 올 8월달에 2달 전이죠. 석 달 전이니까 올 8월달에 아프리카 갔습니다. 우리 왕의 기업의 회원들을 30명을 이끌고 아프리카 갔어요. 아프리카 가서 3,000명의 사람들이 2주간 먹을 식량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현수막 걸었습니다. Jesus love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하나 걸어놓고 그리고 12,000명의 사람들이 2주간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그 땅에다 헌금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아이들한테 수백 개의 가방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축구공을 수십 개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필품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게 어마어마하게 나눠줬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의 빛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누군가 여러분 병원 의료 사역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사랑으로 감격하면서 치료받았습니다. 네, 그들이 예수 사랑에 감격했죠. 그리고 약 80명의 사람에게 세례 줬습니다. 그 2주간 있으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들이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 아이를 누군가 데쳐오고 가서 말라리아를 치료해서 다시 내 품에 준다면 그 복음이 무엇이든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안에 여러분 예수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로 복음은 절대 안 돌립니다. 그 안에 예수는 사랑인 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 가난한 사람한테 예수가 사랑이 증명이 되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다판방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은 잃어버린 영혼이 꽉 차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지금도 재정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이 예수의 사대 사역 복음 전하는데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학교가 세워지고 유치원들을 세우고 병원들을 세우고 그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뭐냐면 첫째는 헌신된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선교사들이 나가자마자 돈이 따라 나가야 돼요. 집 구해줘야 되고 사역비 보내야 됩니다. 유치원 만들어줘야 되고 학교 세워줘야 됩니다. 성경 번역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의료 사역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다 수단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 선교 확장하는데 어마어마한 선교 자금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당신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 안에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같이 가면서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내 아이를 살려주니 그 예수, 그 사랑받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이 성교의 어떤 큰 어떤 흐름을 봤다면 말씀 안에서부터 왜 이 엄청난 재물의 축복, 지금 저는요, 사회가 그걸 볼 겁니다. 이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뭔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뜻인데요. 왜 이런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번영신앙이 아니고 이게 성경적인가? 이걸 말씀 안에서 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모두가 웬만하면 성경 다 찾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다 펴십시오. 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성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했다. 자, 여러분, 롯도 이제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과요, 아브라함,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웠냐면요, 이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 내용이 무엇이냐면 온 땅, 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꽉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세우기 시작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라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직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길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이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나라가 이러면 한 나라가 생기는데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언약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땅 주겠다 이랬습니다. 땅.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영토와 국민, 백성과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선포됩니다. 우리가 주권을 빼앗겨버릴 때, 일본에게 빼앗겨버렸을 때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영토, 첫째, 이 어떤 언약이냐면 영토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고 언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백성, 국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백성 주겠다 그랬어요. 그 세 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고, 여러분 이거는 계속 배울 겁니다. 네 번째는 내가 너에게 큰 재물을 줄 것이다. 이걸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 성경 안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어디에 부르셨냐면 여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여기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금방 읽을게. 내는 너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요,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꽉 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이 땅, 하나님이 주려는 이 땅으로 보내는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냐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줬어.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땅이 복받게 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어떤 나라가 생겨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온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으로 넘어가니까 2절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나올 때는요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축복한 게 뭐였냐면 재물이었습니다. 재물부터 크게 축복하는데 자 6절에 얼마만큼 축복을 했냐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런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재물을 축복했는데 땅이 부족할 만큼 축복했습니다. 그때의 재물 축복은 소와 양이나 이런 거죠. 어마어마하게 축복했죠.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사건. 자,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을 읽으면 뭔 일이 있었지요?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임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한상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거든요. 지금 두려움에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두려움인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뭔가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줘야 될 일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 창세기 15장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두려움에 빠졌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 창세기 14장 14절 15절 16절의 사건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 15, 16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음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자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어떤 일이 발생해버렸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근동 지역에 도시국가들이 형성했습니다. 도시국가.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이런 도시국가 말입니다. 이런 큰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힘 약한 국가가 힘 강한 국가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힘 약한 국가가 조공을 바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니까 힘 약한 국가들이 뭉쳤습니다. 5국가가 뭉쳤어요. 그리고 힘 강한 국가, 북방 4개국이 뭉쳤습니다. 북방 4개국이 뭉치고 남방으로 5개 국가가 뭉쳤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조공을 바쳐라, 조공을 못 바친다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북방 4개국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남방에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을 잡아가면서 재물과
그 모든 부녀와 친척들을 몽땅 잡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충성되고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 전쟁통에 내 조카가 잡혀간단 말이냐? 아브라함은 화가 났어요. 뭐? 다 식솔들이 잡혀갔단 말이냐? 안 되겠다. 다 모여봐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렇게 14절에 말했어요. 다 모아보니까 얼마냐면 318명이 모였습니다. 318명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민병대입니다. 민병대. 다시 말하면 정식 군인도 아니고 집에서 양치는 거, 이런 거 보호하기 위한 양치기나 뭐 이런 사람들 제작 끌어모아 보니까 318명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죽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북방 4개국 연합군을 치러 올라가자. 내가 또 북방 4개국 연합군의 모가지를 다 뺄 것이다. 그리고 내 조카 롯을 구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318명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318명 안에 속해 있는데, 나의 죽은 아브라함이 318명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북방 4개국 연합군을 치자. 와, 여러분 생각해보래요. 이 318대 4개국가 언제 생각합니까? 이 4개국 연합군, 이거 얼마인지 숫자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 최소한 10,000명은 넘겠지. 내 생각에는 10만 명쯤 될 것 같아. 안 그래요? 4개 국가 연합했는데 5개국 상대로 318대 4개국 연합국가 한 10만 명만 계산해도, 여러분 318명이 있어. 내 주변이 그 모가지를 배로 4개국 연합군을 치러 가자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여러분은 정식 군인도 아니야. 그런데 내 주군이 가자. 여러분 오늘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제 유튜브 강의를 안 들으신 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자, 5 더하기 2. 여러분, 5 더하기 2를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얼마예요? 7. 오늘 7로 계산해서 수학 들어봐요. 아니, 번쩍 들어봐봐. 우리 아무도 못 가. 7로 오늘 계산한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은 못 따라갔어. 왜냐하면 7로 계산하는 사람은 수학 계산을 너무 잘해. 네. 이거를 7로 계산하면 못 따라가. 믿음 없어. 이 사람들 믿음 없어. 이거 5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이러면 5,000 플러스 12강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따라갈 수 있어. 믿음 있어. 네.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5 더하기 2는 7로 계산이 안 나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계산법이었거든. 근데 이 5 더하기 2가 우리 주님이 축복하고 우리 손에 들려주는 순간부터는 바로 5,000 플러스 12강줄에 남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손든 사람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 318명이 뭔가 5 더하기 2는 7이 아니라 5,000 플러스 12강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서야 하신 것입니다. 너희 우리가 저 4개국과 북방연합군을 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문이요. 앞장서십시오.